지영자매를 통해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성현 형제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 아멘. 죄와 슬픔 올 안에 아멘. 다 구원하신 아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셔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아멘.
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한 모든 것,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 영적인 게으름들, 나태함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사유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해 주시며
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비록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도록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주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또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 아십니다. 이 시간 또 그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19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성탄절에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119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로 초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도자가 되시며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2021년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년 12달 365일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손해보며 희생하며 고통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품고 중보해야 할 자리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앞에 남아있는 고집과 욕심으로 우리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토로하오니 온 땅을 뒤엎은 흰 눈처럼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온 세상 구석구석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억압과 핍박이 있는 곳에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시며 힘들고 어렵고 병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많은 자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2년여 기간이 지나며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또한 보수와 진보로 구세대와 신세대로 분열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심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시어서 낙현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지역사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낙현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온 성도들이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50년 연안순가치라는 표어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2년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일정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에 있을 은퇴 감사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하신 귀한 장립 집사님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연로하신 많은 분들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간건케 하시며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이 기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우리 예수님 주시는 평강이 또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우리 예수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1장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박승만 집사님 아마 그 단원 중에 한 분이 또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이 검사를 맡고 이 기다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지 못하셨는데요. 대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 또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또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기쁨을 우리 찬송 122장을 통해서 함께 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4절 두 절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이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입다라는 사사를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 큰 용사로 불림을 받기까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것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런 환경 속의 사람들이 때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이 반듯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인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산 이 반듯한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그는 그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깨어있는 삶을 통해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깨어서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때로 구약시대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듯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다 간 입다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마치도 세례 요한에 의해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에게 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3장 16절을 통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속죄를 위한 이 세례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도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씻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은 성령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 충만하게 하신 것이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죄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듯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이 임하신 성령의 임재하심도 구원 사역을 위한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과도 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 씻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또 세례 이후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생을 그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돕기 위해 임하시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0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심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우리의 속량을 위한 것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도우신 겁니다. 이사야서는 53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 고난당하신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인데요, 하반절을 통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그의 손,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도 이를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9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죽음에 성령께서 도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 성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도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영광과 기쁨을 그 앞에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 충만하게 하신 것이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죄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입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마치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진 입다가 죄로 인해 당하게 된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이 깨어있는 삶을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 충만한 성령으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기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으며, 바로 그 삶이 오늘 입다의 반듯한 신앙의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입다와도 같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반듯한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늘 싸워서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더욱 힘입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 입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 서원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30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때로 그의 이 서원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게 된 서원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의 이 서원도 성령으로 인한 서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서원을 들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분명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이지만 입다가 서원한 그 서원을 통해 이 성령께서 더욱 역사하신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이 서원이 우리 믿음의 삶에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무엘 상서는 1장 11절을 통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아들에 대한 간구를 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된 규정이라기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성격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향해 의무적으로 그 뜻에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자발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것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서는 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경외감을 나타내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께 서원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 우리에게 서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우리 신앙의 이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서원을 응답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서는 1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한나가 소원하여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소원한 그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민수기서 30장 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소원을 하였다면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이루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서 23장 21절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고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신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이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소원한 것이 있거든 그 소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외삼촌의 집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 소원 이후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20여 년 전에 소원한 그 소원을 기억하여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서 35장은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그가 소원한 소원을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이 경솔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소원을 기뻐 받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기에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시고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암몬과의 전쟁이 임하는 입다도 전쟁에 앞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원을 하게 되었고, 때로 그 서원이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요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온 서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는 그 서원을 서원한 그대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의 그 서원이 이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요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온 서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한 것 때문인데요. 여러분, 입다는 과연 그가 누구일지 어떻게 알고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였겠습니까? 때로 학자들은 입다가 그 마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오게 될 자를 이 염두에 둔 것이 그를 내쫓은 길르앗의 형제들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린다라는 뜻으로, 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던 입다가 과연 그의 형제들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입다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서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서원한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영접할 리가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그 상황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영접하러 나온 이는 그의 무남 동녀, 하나뿐인 딸이 나와 영접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특히 말씀은 보라라고 이 사람의 주의를 끄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를 영접하러 나온 이가 바로 그의 무남 동녀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뿐인 그의 딸은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입다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의 이 탄식은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선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적인 열심으로 서원하기는 하였지만 그 서원이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까지 하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입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람들에 의해 멸시와 고초를 당하게 하신 것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9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구원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실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때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열심은 입다와도 같이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인생이 아니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 맞이하게 되는 성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이고, 이후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고 산자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39절로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 말씀은 입다의 딸이 아버지인 입다가 한 서원의 내용을 알고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겠다고 2달의 기한을 요청한 이후 아버지가 서원한 그대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입다의 딸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 딸이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은 35절 하반절이나 또 오늘 39절 중반절이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 서원 그대로 이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람의 열심은 이렇게 실수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며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과도 같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실수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성탄에도 비록 시대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4장 찬송입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로 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입다가 산 또 그 믿음의 삶이 때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듯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때로 우리 인생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게 되겠는데요, 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또 예수님을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 구원의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또 연약한 주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들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어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또 고백합니다. 또 그 열심이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또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고통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 더욱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대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 시대의 삶을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또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들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저들의 고통도 회복시켜 주시며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많은 사역자들 위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용서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특별히 내년 50주년을 또 맞이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되새겨 처음 마음을 또 잘 간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 믿음과 또 그 키와 그 모든 것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교육기관을 위해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이 다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복이 임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분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연로하신 분들 또 추운 날씨 가운데 더욱더 좋은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올곧은 삶을 신실하게 잘 살게 하시고,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후 예배는 또 우리 형 집사님 또 은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수고를 주께서 하시오니 하늘에 또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함께 하시며, 또 그 가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 가운데 참된 자유가 주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형주환 집사님 또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리시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하셔서 함께 또 기뻐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그 은퇴를 위로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나가실 때 수건을 한 장씩 받게 되실 것인데요. 또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형 집사님 가정에서 또 제공을 하셨습니다. 또 나가시면서 또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 감사 헌금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또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또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날, 우리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1시 30분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또 도우신 하나님, 또 도우실 하나님 또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또 우리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오후 10시 함께하는 그런 기도회 또 잘 기억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기도밖에 또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꼭 이런 시간들만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0일 새벽 기도회 내년 2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우리 교단 주간으로 있는데요. 또 아직 조금 시일은 남았지만 또 마음으로 또 다짐을 또 해주시고 우리가 등록을 또 하게 되면 그렇게 또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맞이하여서 이웃 사랑을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0주년 또 이제 기념을 앞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행하는 행사들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또 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이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 사무실로 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3여전도회 오전 예배 후에 원래회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꽃꽂이 온정자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헌금하신 무명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140만 원을 헌금을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년에 또 우리가 2년 동안 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이 신앙교육의
참 걱정을 해서 또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데 또 마침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해 주셔서 또 그 일에 귀하게 또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아는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